우리는 몇 주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따른다. 믿음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곧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디너리 교회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경청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방향을 잃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이 날로 날로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싫죠. 시험 싫어요. 네, 역시 예찬이는 대답하지 않아요. 시험을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시험을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희 이모 시온님은 이제 곧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또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좀 이 자아가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또 이겨내는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막 시험의 한계를 막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죠. 이 시험을 기뻐, 시험 너무 좋아, 오케이 막 이렇게 극복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또 시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험이라고 할 때는 학교 시험이 있겠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뭐 입사 시험, 또 뭐 면접 이런 것도 다 테스트 시험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복잡함 때문에 이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험의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시험, 곧 테스트를 잘 이겨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겪어내는 이 시험, 이걸 넘어서서 때로는 영적인 시험이 막 찾아오면요, 막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무겁고요, 어렵고요, 힘들고요, 지치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막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시험인가?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나?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평범한 일상 루틴하게 살아가도 때때로 다양한 일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보내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현재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이 속국으로서 로마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삶 자체가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약에 창조하셨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띡 A
그러면 A대로 움직여야 되고 B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로봇처럼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놓고 명령어를 내려서 명령값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큰 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 그렇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야고보는 이런 맥락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로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시험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시험을 통해서 죽음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궁금할 수 있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 시험의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딱 시험이다 했을 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기는 거래요? 나의 욕심에서 시험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되어서 이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내 안에서 자라서 죽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만들어낸 시험인지 확인하는 그 기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욕심이에요. 조금 더 큰 의미로서는요, 죽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결코 나의 유익과 욕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은요, 욕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음에 내모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되는가? 또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인가? 물론 개념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 거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시험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는요, 교만, 곧 욕심으로 잉태된 죄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잉태되어서 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나의 유익과 나만 생각하는 것들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것도 개념적이니까 너무 좋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시험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한다는 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단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말이 조금 인격적인 어떠한 인격으로서의 언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경청한다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언어잖아요. 아니,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듣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마음에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의미예요.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경청한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행동과 삶을 바꾼다, 이게 경청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지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없이는 믿었다, 회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진리는 예수님 없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함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돛 닦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를, 신앙을, 믿음을, 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곧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없잖아요.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정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피조물,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었는데 이 인간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모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몇 주 전에 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말씀이신 예수님, 곧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들 중에 첫 열매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를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열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내가 보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곧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역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 스텝, 네, 한번 보이시나요? 뒤에? 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절부터 19, 20,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게 복음이야. 기쁨이야. 나는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어. 그거 믿을 수 있겠니?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고, 이거 내가 만약에 그 고백을 한다면 신앙 고백이 되겠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신약은 실제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빨리 하래요. 듣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가장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요,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많은 자기계발서와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들어,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고 들어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삶의 방향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결정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있고 그 여정 가운데 있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이 길인데 저쪽 가서 딴짓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동체 안에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눌 때 다시 그 길로 찾아오더라고. 근데 말씀 없이 찾아오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뭔가 특별한 쓰임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요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나 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막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시 이끌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깝게 해서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듣는다는 말이 어렵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개역개정이 어렵다면 쉬운 성경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통데이 때 같이 읽었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살까를 바로 적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지? 궁금증을 적어보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탁 튀어 올라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튀어 올라온다는 말 말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 유익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해 마라. 이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은 고민 안 해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은 사람은, 생각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 새기지 않은 사람들은 고민 안 해요.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왜 우리가 고민해요? 내가 치고 올라가고 나의 것을 잘 챙겨야지. 그리고 내가 좋을 때, 내가 마음에 들 때 나눠야지.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 고백이 이 고백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새기기로 결정하고 보기로 결정할 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유익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누수로 몇 주간 고생했던 하수관을 교체했습니다. 네,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눈을 감으시면 숲속에 온 듯한, 산에 온 듯한 물소리가 흘러요. 절절절절.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빨리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추후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감사하게도요. 위에 이제 우리 식당 사장님과 대화를 잘 나눠서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저희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위에 사장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상가 분쟁이 되게 많아요. 막 나의 유익, 뭐 어쨌든 우리라도 사실 우리 돈 나가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면 덜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좀 좋은 마음으로 사실 보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 교체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 저기도 조금씩 흐르던 거를 그냥 통으로 다 갈았어요. 쫙.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 대화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바빴어요. 제가 노회 일정에 또 외부 예배도 있었고 설교 세미나까지 이게 한 주에 다 몰아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겹쳐서 너무 분주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식당 사장님이 이런 어떠한 바쁜 가운데서도 잘 대화를 나눠주셨고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셔서 군말 없이 이거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희가 해드려야죠 하시면서 딱 교체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노예 있을 때 전화 와서 갑자기 뭘 하겠다 그러고 뭐 있을 때 어디 가 있을 때 여기 와서 보겠다 그러고 물은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물 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되게 분주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워낙 성격이 아시겠지만 꼼꼼하고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올 때 저 없이 와서 이걸 보고 사진 찍고 대화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싫더라고. 그리고 보험사가 오면 피해 입은 나랑 우리랑 대화를 해야지. 그 위에 식당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 나랑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꾸 비밀번호 알려주고 열어줘야 되니까. 물론 뭐 상황적으로는 잘 됐지만 한편으로는 사장님 입장에서 뭐 일정을 좀 빨리 잡아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니까 나는 뭐 고맙기도 했지만, 제가 뭐 늘 상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관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데 너무 이제 일정을 급박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한두 시간 뭐 약속을 잡았는데 지금 안 돼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잘 대화하다가 제가 노회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몇 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볼 수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회에 이제 창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 수가 없잖아요. 창원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부탁을 했죠. 여보, 그 시간에 좀 가줘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아내도 일정을 다 조율해서 그 시간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미루면 일정이 또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약간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화도 좀 나고. 지금 피해는 내가 받고 뭐 해주신다고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 사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그때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마움도 감사함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막 물 새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꾸 이 상황에 고려 없이 막 이렇게 그때 막 연락하시는 게 화가 나서 이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얘기했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혹시 예정대로 오실 수 없냐? 좀 부탁을 드린다. 보험사가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나도 그냥 보험사 맡기고 넘기면 그만인데 내가 중간에서 이거 지금 제 시간을 뺏는 거 아니냐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왜 그러시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일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목사인 걸 아나? 모른다면 다른 태도로 나가야 되는데 알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마음보다는 사실 아차 싶은 거예요. 사장님 말이 맞거든요. 이분은 그냥 보험사에 넘기고 제가 보험사랑 통화해서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 사장님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저희도 뭐 여기 17년 있었는데 이웃이잖아요. 이러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어요. 되게 깐깐해 보이셨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 되게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죠. 죄송하다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죄송하다고.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죄송하다. 중간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이후부터는 제가 좀 더 잘 조율해 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조금 있다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딱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저도 말이 조금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막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나에게 시험인가? 나도 여기서 같이 화를 내야 되는가? 선으로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는 거죠. 사장님께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뭐 정리는 됐지만 이 과정도 좀 제 성향상 뭐 깔끔하게 되진 않아서 지금도 보면 눈에 보여. 막 저희 흐르는 거 보이죠? 벽에 막 안 보여요? 저만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일지어다. 뭐 이렇게 저는 막 보여요. 막 저런 게 보여. 여러분,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 내가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의 유익도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 법적으로 다 하나둘씩 따지면 얼마든지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저도 할 말이 많을 거고 사장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경청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경청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모양이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안에 막 분노하고 막 혼자 욕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시험을 여러분 가장 이기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 통독 말씀을 올리는 이유도 못 따라오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습관이 안 됐으니, 일상의 습관을 세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운동 한번 끊어놓고 매일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말씀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춰보자는 겁니다. 이거보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뭐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성준아, 네가 이거 해봐라. 사람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소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 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게 너무 많아요. 수많은 컨텐츠, 수많은 어떠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주어져요. 내 친구가 막 사업을 오픈했는데 잘 된다는 얘기가 들으면, 우와, 내 친구가 그렇게 잘 됐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도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우와, 저놈 나한테 우와 어떻게 했었는데, 막 별의별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귀 기울이면 된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믿고 기도하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 감사, 평안, 은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얘기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대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이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진대요.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을 바라보는 올디너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